결혼한 지 30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55세이고 아내는 54세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날 하나님께서 지나온 30년 동안 오순도순 살아온 이 부부가 아주 보기가 좋아가지고 복을 넘쳐나도록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불러놓고 먼저 아내에게 묻습니다. 네가 30년 동안 정말로 참 수고가 많았는데 어떤 복을 줄까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수고한 남편과 함께 세계를 일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월드 투어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바로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부인이 생각하기를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쑥스러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를 살짝 피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저는 30살 젊은 여자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괘씸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 기도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55세의 남편이 84세의 남자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30세가 차이 나는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헛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서 널리 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근의 인생 가운데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으면 모두 다 털어버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력 투구하고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고맙고 뭔가를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에 하나님은 전력 투구를 하셨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의 생애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시고 이 일에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다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26절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표적 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기적이라는 말은 기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미라클 또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의 원더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적이라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징표, 어떤 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징표를 보여주는, 어떤 징후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일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는 나타낼 표자에다가 좌치적자, 흔적 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자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표적과 거의 비슷한데 좀 의미가 넓습니다. 기적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넘어서 일어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기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 2만 명을 넘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여기에 앉아있는 100명의 모든 분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질서를 뛰어넘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일으킨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들이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나오지를 않고 그저 빵을 만들어주고 또 먹을 것을 많이 주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먹을거리 또 우리의 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삶의 필요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또 영생하도록 해주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썩을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먹는 밥과 음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다 분해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이것을 먹었던 우리도 언젠가는 흙 속에 묻혀버리고 다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고 담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영생하는 양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우리가 먹는 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안 먹고 계속 안 먹고 한 두세 달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곡기를 끊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밥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밥이 마치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육신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밥은 에너지를 줍니다.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힘겹습니까? 내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에너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렵게 어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에게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형제에게 말하기를 교회에 안 나가면 안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가를 가려면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교회가 그렇게도 재미없고 또 나오는 것 자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감동이 되더랍니다. 원래 자기의 별명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짜증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냥 짜증맨 아니면 스트레스맨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인상파였습니다. 인상파. 하도 인상을 많이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감동을 받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씩 펴지게 되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교회 오면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직장에 나가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아니, 당신 참 많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명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감동받는 교회에 오면 신종플루도 감기도 물러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신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그 형제 가슴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마음 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영생하는 떡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은 밑줄 끊으셔도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된 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47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교적 목회자들은 죽음을 자주 접하는 직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유한합니다. 전부 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은 영생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47절을 다시 보면 진실하신 우리 주님이 이 진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신 것은 강조 구문입니다.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 가서 맛보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영생을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미래의 영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면 우리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또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만 얻을 수가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때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매불망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이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 오신, 전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오신 겁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도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한번 예배당에 따라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불교 문화와 또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막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토요일 날 부부싸움 일으키고, 그래서 삐껴가지고 기분 나빠서 교회에 안 오게끔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괜히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오도록 그렇게 마귀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교회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데, 예배당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당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겁니다. 여기에 났다가 예수님까지 믿으면 이것은 더 큰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기적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간은 유한하고 죽음 이후의 시간은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데 짧은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긴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0년, 80년 사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 이후의 생애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둘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시간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영원한 행복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생애도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목마름은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목마름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핍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에 해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해갈함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9장의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베세다의 넓은 들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해질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의 굶주림과 우리 인생의 궁핍을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막혀있던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집사님의 딸이 서울의 어느 대학 미대에 시험을 쳤는데요, 그만 안타깝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미대에는 된다고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대 미대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그만 실기시험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정물화를 그리면서 꽃병 손잡이를 오른쪽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당황을 한 나머지 왼쪽에다가 그리고 나온 겁니다. 학원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도 기도하면 기적이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다음에 교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물었다 합니다. 궁금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손잡이를 그때 입시 때 손잡이를 반대편에 그리는데 이렇게 합격이 되었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그런데 왜 장학생으로 저를 뽑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잘 그렸는데 손잡이만 반대편에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모르지만 아주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합격시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손잡이가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평가관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문제들에 개입을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구체적인 일까지도,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팔자를 고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80년의 팔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팔자를 고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힘들여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전도한다고 나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교회들이 왜 그 많은 물질과 교회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까지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까? 이 축제에, 이 전도에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도에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전도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전도야말로 성도가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는 이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선물의 배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만 좋은데, 나만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꼭 이 행복을 유통할 수 있기를, 꼭 이 중요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시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눠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마음에 작정도 해보시고, 또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참으로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